14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딱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보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혜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보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며,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혜사에 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보혜사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보혜사는 사람이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혜사는 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혜사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혜사의 참 뜻을 깨닫고 또한 보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무엇이냐? 대연자 또는 보호자, 협조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근데 그 뜻을 한자어로 의역을 하니까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할 보자. 보호한다는 얘기죠. 보호한다. 그리고 은혜해자입니다. 은혜해.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 이게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스승, 그러한 스승이 곧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자식을 보호하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또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그 아이는 부모에게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자식들에게는 그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호하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죠. 목자. 이게 참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또 그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꼴을 먹여주고 그래서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음껏 신선하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양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는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명을 오늘날 교회의 목자들이 성도들 곧 양들을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물론 목사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뜻으로 오면은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협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대언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누구 대신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군가를 중간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달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자. 청와대에는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 대신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 속에는 대언자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대언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대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중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말씀 그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땅에 속한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에서 난 자는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도 받는다. 그의 증거는 누구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거인데 결론적으로 그 사명은 보혜사의 사명이고, 보혜사가 증거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의 사명을 감는 게 예수님이 목자로서 또는 우리의 스승으로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는 누가 보낸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것,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혜사가 아닌 어떤 다른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의 말씀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멘. 대언자의 말씀, 그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의 사명은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없으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범죄한 자가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 대언자가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써놓고 그 옆에 삼자라고 써 있는데 주애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호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죄 사함을 받아보려고 변호사를 사요. 변호사.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변호사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를 산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좀 비싸게 주더라도 내 감옥 가기 싫어서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변호사는 내 대신 내 죄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죄를 없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사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찬성할 수 없이 변호사를 사야 되겠죠. 누구 변호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샀어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변호사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변호사로 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잘 변호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변호해 주겠죠?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법정에서 싸우면 우리 변호사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죠? 변호사가 누구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거기다가 판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변호사의 아버지가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이기기로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변호사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예수 변호사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대언자라는 뜻이 있고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러한 보혜사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명, 대언자의 사명, 또한 변호사의 사명, 또한 협조자의 사명, 협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그 협조하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보혜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죠. 그죠?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다는 얘기? 육신이 됐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 자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본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는 보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충만해야 마음껏 진리를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한테 진리를 달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그죠? 돈이 있어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이런 명절 때마다 애들이 오면은, 조카들이 오면은, 그죠? 돈이 충만하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보호할 수 있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의 사명은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말씀이 육신화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와 같이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한테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보혜사적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다? 보혜사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뭐요? 구하겠으니. 구한다라는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으면 뭐하러 구해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겠으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변호사고 아버지가 판사고 변호사인 아들의 뜻을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보혜사가 계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신대요.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라고 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함께하면? 보혜사가 함께하면.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우리에게. 네?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보혜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무엇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게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면 보혜사가 아닌 자들은 진리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육이 아니라 육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이게 보혜사는 비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그러므로 보혜사의 영은 자 이거 보세요. 보혜사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혜사는 세상의 영도 아니고 종의 영도 아니고 무슨 사단의 영도 아니고 귀신의 영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은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혜사가 아닌 자들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영, 세상의 영, 육신에 속한 사단의 영, 그러한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게 하셨으니 음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게 음언으로 하는 자가 있고 영으로 하는 일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함이니 음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이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언에 속한 영, 음언에 속한 말씀은 죽이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는 예수 보혜사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수 보혜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라는 것은 두 번째 이상일 때 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인데 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왔었는데 뭐예요? 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 앞에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하고 뭐예요?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의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보혜사의 사명.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요?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해왔던 그 사명을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무엇도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어떤 이들은 그거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합한 한 영을 이루었을 때에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보혜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사람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이다. 보혜사는 영이다. 라고 뒤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인데, 성령은 성령인데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사람이냐 영이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났어요? 영으로 거듭났어요? 영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이에요. 육의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육의 사람이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사람으로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으로 난 자가 보혜사의 사명, 영의 사명.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은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난 자요. 진리의 성령과 합한 하나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영으로 난 자고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보혜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리고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죠.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주니까 보혜사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보혜사가 와야 될 겁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니까 바로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보혜사가 왔다는 얘기죠. 보혜사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은 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못 받았다고 그럴까요?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보혜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신선한 꼴을 주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보혜사가 오면 아낌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단상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교훈적인 말씀, 좋은 말이죠. 세상에 속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씀, 사람의 뜻을 증거하고 땅에 속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러한 것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보혜사가 될지언정 하늘의 보혜사는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의 사명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이고, 그리고 자의로 말하면 안 되겠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화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언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사명, 그게 바로 보혜사의 사명이고, 또한 변호사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